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미련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만남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는 일은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을 이제 막 잠에서 깬 이른 아침에, 그것도 큰 소리로 말한다면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성가시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은 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큰 소리는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상대방을 살피고 배려하지 않으면, 때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축복이 저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좋은 일일수록 때와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타이밍에 할 것인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정,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 가정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피로를 풀고 휴식하면서 재충전을 가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마치 비 오는 날 겨우비를 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지붕이 뚫려서 이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따뜻한 가정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큰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투는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미끄러운 기름을 움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이 절구에 넣고 이렇게 공의로 찌으면 그 껍질이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잘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한 번 다투는 부부가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다투게 되고, 그게 또한 습관이 되어서 잘 고쳐지지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사람이 타락한 이유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만남과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좋은 관계입니까? 서로 동력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스리기보다는 서로 섬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낮아져서 섬길 때 좋은 부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관계입니다.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철이 가장 단단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이 다른 철을 가지고 와서 이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힘으로 연단되어서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19절에도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관계는 칭찬과 격려와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따끔한 조언과 충고와 같은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언과 충고는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정말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해야 합니다. 조언과 충고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축복하는 말에도 적절한 때와 방법이 필요했듯이 조언과 충고에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천하심으로 좋은 이웃, 좋은 가정, 좋은 친구가 되어서 더욱 복된 만남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